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겠고, 오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두 번째 시리즈이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살폈죠. 66권 성경 가운데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중점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도 요한, 그리고 누가, 즉 이제 사도행,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묶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복음서로 띄어서 누가복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예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가 가장 이제 확실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로 가르쳐 줬어요.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승천했어도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한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성령님의 경우 특별히 그 파워, 즉 두나미스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에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현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에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파워의 측면이 현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떤 면에 중점을 두었을까? 어떤 면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바울은 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중생한 그때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도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중생함으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중생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생한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즉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중생한 신자 안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다. 즉 분리 없는 구별이에요. 일체이면서도 성자와 성령이 공히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참으로 중생한 신자에게는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이제 뭔고 하니, 그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하면서 그 처음 어느 시기는 그 감격과 기쁨에 그냥 온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의 그런 체험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첫사랑의 기쁨 혹은 감격, 이런 그 은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이 잘 의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를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생한 신자가 중생의 그 첫사랑의 체험 이후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의 예외 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고심인 거지.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이 순간에도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중생을 체험했는데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감감한 거예요.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까운 나의 친구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안 봐도, 친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보지 않아도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느끼잖아요. 그런 최소한 그런 느낌이라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데 잘 실감도 할 수가 없고 의식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이제 그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바로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자, 우리가 중생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덕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세력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니, 예수 믿기 이전서부터 내 안에 있었던 그 본성, 이 본성이 예수 믿기 이전서부터 죄에 찌들었죠. 그래서 그 죄장아찌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죄에 물든 본성,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나의 한 부분이거든요. 엄연한 나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 나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상태는 여전히 그 죄로 오염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 육신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 분이거든요. 육신. 이 육신을 제거해야 거룩과 경건으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제일 대적이 육신인 거예요. 육신.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얘는 굴복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나의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쾌락 타락 방탕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떻든 얘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끄잡아 당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했어도, 여러분, 중생을 했어도, 그러니까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육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에 속한 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생했는데 이 육신이 활동하는 이런 상태의 육신의 활동에 이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죠.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매여 있거나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형식, 의식,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예 대놓고 뭐 그냥 교회도 그냥 뭐 들쑥날쑥하거나 그런 어떤 형식의 측면조차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니와, 그 다음에 형식은 지킨다 할지라도 속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이런 경우가 교회 내에 엄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영성의 수준으로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온갖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신앙의 과정에서 계속 답보 상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급한 육신이 있다고 그랬죠. 저급한 육신은 파괴, 즉 계명을 깹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저급한 육신. 이 저급한 육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내 인생이 마귀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려. 근데 반면에 세련된 육신이 있다고 그랬죠. 세련된 육신은 뭐 계명을 깬다든지 이런 파괴적인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세련된 육신은 이제 자기 중심성과 독립성. 그래서 이 세련된 육신은 내 인생 나의 것이다. 저급한 육신은 내 인생이 마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그다음에 세련된 육신은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표현은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속마음에서는 내 인생 뭐 마귀의 것으로 되는 때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죠. 이 육신을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죽이지 못하면 계속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계속 끄잡아 당기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왜 간혹 유사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사는 모습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육신대로 사는 모습에 전혀 개선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아예 처음서부터 참 중생이 아닌 거죠. 유사중생. 이런 케이스가 적지가 않습니다. 교회 내에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데마잖아요. 데마.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바울이 동역자로 했다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저 사람 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날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추천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데마는 그냥 보따리 싸고 그냥 바울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이런 경우가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반드시 이건 개선돼야 되는 상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말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 중생했는데 잠시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경을 치게 해서라도 끌어당기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가 있게 된다면 감사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버림받은 자식이죠. 그렇게 되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꺼운 갈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지. 일단. 그럼 도대체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럼 이미 우리가 이제 그간
주일 메시지 빼고는 그 18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눠왔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길을 이제 따라가면서 내게 있어서 이제 육신을 자꾸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저급하든지 세련됐든지 육신을 자꾸 죽여 나가면, 죽여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지금 이제 9가지 열매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흉내내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진짜 그 과수에 진짜 맺힌 과실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흉내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하든지 잠시 잠깐 반짝함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마치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장식과도 같은 거죠. 생명이 없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이 드러나고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부단히 죽여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부단히 죽여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갈수록 더 튼실하게 나타나요. 튼실하게. 처음에는 설익어가지고 이 먹기도 그런 과실인데 이제 갈수록 튼실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필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택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없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으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중생이 아니고 유사중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가 약해, 없거나 약합니다. 있어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 육신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혈기를 내고 금방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을 부어서 특별히 성령의 권능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은총을 주실 때에는 이런 영성적인 바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영성적 바탕이 구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정말 가장 양질의 가장 베스트의 이 퀄리티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볼 때에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그 다음에 내면이 탈탈 털려가지고 육신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육신이 거의 다 처리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다락방에 성령 받겠다고 모인 것은요, 그냥 주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예수 믿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뭐 오늘날처럼 뭐 인정받거나 환영받거나, 뭐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요즘 형편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핍박이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는데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됐을 정도로 육신이 처리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파워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그런 영성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영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성적 바탕에서 은사, 능력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도 안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바울이 또 역시 우리에게 그런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러니까 앞서서 육신에 대해서 계속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 대신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또 뭘까? 그게 이제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여기 쓴 표현이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혹은 또 성령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왔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왔고 예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예수님 안 하실 일은 일체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만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놓고 이제 이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성령의 역사일까? 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안 하실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행 심사, 또 예수님의 사역, 여기에서 어긋나는 건 성령님이 일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성령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 역사인지 아니면은 이게 오염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타락한 이 위장된 역사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길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에 딱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서 안 맞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우선 육신에 대해서 경고등을 올립니다. 스스로. 이 육신, 이 안 되겠구나, 얘. 그래서 이 저급한 육신이 됐든 세련된 육신이 됐든 육신의 실체를 딱 파악하고선 얘하고는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육신을 따르는 일을 이제 접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일단 육신을 따르는 일을 접어요. 죄성을 따르려고 하거나 자기 중심성을 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독립성을 추구하거나 그 자기 중심성과 독립성과 죄성이 어울린 게 바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인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과일설이한 게 아니고 죄성과 자기 중심성과 독립성이 그냥 발산된 사건이 바로 에덴의 그 타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르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의지, 자기 교양,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지식, 자기 신념 이것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과 독립성인 거죠. 이 육신인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게 되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성향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그래서요, 육신이 이게 안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육신이 계속 고개를 쳐들고 활동하는 상태가 되면 심령이 안 편합니다.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하고 지금 내 안에 육신이 서로 지금 씨름하고 부대끼는 상황입니다.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가 되니까 그 신령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드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이런 내 의지, 이 결심, 이것을 내려놓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일단 성령의 감화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자신이 없으면 기록된 말씀이라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명백하잖아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어떻게 헷갈려? 그 기록된 말씀이라도 일단 붙들고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육신을 사도 바울처럼 죽여가며 나아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님하고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영성 가운데 이제 열리게 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말씀을 벗어나서 활동하시지 않잖아요. 말씀의 바탕에서 말씀의 궤도를 타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는데 그것은 꼭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록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레드 레터 에디션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에. 그 mongo하니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붉은 글자로 이렇게 한 거. 레드 레터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그냥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고하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서부터 안 되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육신이 내게 버티고 있는지, 어떤 육신이 내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읽기와 묵상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말씀의 바탕에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요게 이제 이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중생한 자가 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민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중생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를 살폈잖아요.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육신. 네.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찔기게 역사할 때는요, 이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는고 하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집회를 참여하고 이러면서 말씀과 성령의 감화가 막 그냥 풀풀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찔기게 역사하면 이게 그 은혜를 누리기도 감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찔긴 육신의 생각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나 집회에 참여하고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오랜 세월 도대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필은
그렇게나 무덤덤하고, 그 다음에 뭐 남들은 주님의 음성도 듣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데 대한 감도 없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끈질기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내가 중생함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나 사이에 계속해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거나, 이런 이유가 바로 뭐냐? 뭐 육신의 세력이 계속해서 마치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먹장 구름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딱 계속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결국 생각을 통해서 의식하는, 하나님께서 물론 영의 세계에 계시죠. 영의 세계에 계신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초월의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인데, 그 초월의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의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육신이 계속해서 온갖 잡다한 생각 이런 걸로 그냥 덮어가지고요. 그래서 저 위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치 구름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교란을 시키고 있다. 여러분, 근데 구름이 두 종류예요. 먹장구름이 있죠. 먹장구름은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 지은 상태입니다. 죄의식이 그냥 계속 교란을 시키죠. 근데 구름이 먹장구름만 있는 게 아니고 뭉게구름도 있지. 뭉게구름이 허여해서 보기 좋지만 어떻든 태양은 가리잖아요. 어떻든 태양을 가려. 그러니까 뭉게구름,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 혹은 공로, 상식 세계에서의 진선미, 이게 상식의 세계에서는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과 독립성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라면 역시 그것도 먹장구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뭉게구름과 같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신에 색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거나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이죠. 어떤 종류인 거 아니? 보통의 그 산만한 상상들, 그 다음에 무수한 잡된 상상들,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 한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압박, 이 환경의 압박 때문에 이게 불안 혹은 두려움을 가지거나, 이게 이제 길게 가면 여기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비교의식 혹은 경쟁심리,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자아상,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냥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덮어버려요. 계속 덮어. 여기에 이제 이건 나한테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옆에서 그냥 또 부추기고 계속 쏟아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 이 의식의 영역을 이런 것들로 그냥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냥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뭐 먹장구름이 됐든 뭉게구름이 됐든 어떻든 태양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제가 늘 말하는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 이 육신의 3종 세트가 계속해서 이런 그 검은 구름, 마치 공장의 굴뚝에서 그냥 그 연기가 계속 뿜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산만한 생각들, 소위 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뿜어대면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한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하든 약하든 어떻게 되는 이런 이게 쉽게 말하면 차단막인데, 예? 이런 그 의식의 영역에서의 차단막인데, 이 의식의 영역에서의 차단막이 이게 정리가 아무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지식으로만 남지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나 교리로는 알아.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 지식이나 교리로는 남아 있는데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멍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교회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 상태로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교회 생활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심지어는 두려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이제 못 떠났다간 또 겁나죠. 하나님이 또 그냥 뒤통수를 팍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또 겁은 있어가지고 교회는 못 떠나고, 근데 기쁨은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만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은 기복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지금 저는 우리들 이제 진단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학생이 있는데 그 얘가 이제 공부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애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공부해라고 공부 안 하면 막 야단치고 막 혼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지긋지긋한 거지.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찾거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가출을 하거나 땡땡이는 못 쳐. 그렇지만은 이게 앉아 있는 게 뭐 그렇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의 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 상태의 진단. 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잘 안 될까? 아니, 누구는 소이꿀 같다는데 왜 나는 이게 왜 잘 안 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의 자리가 정말 그립고 사모가 되고 그 갈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찾는데, 나는 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자꾸 그렇게 마음이 인색할까? 그게 구름 때문에. 네? 구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지는 게 영적인 신상에 제일 좋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예배만이 아니고 제자 훈련이나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한 30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천지를 그냥 막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 아, 이거는 조금 네. 여러분들 생각하기 그렇지 않아요? 168 중에 30분 딱 투자해놓고 거기서 경천동지할 효과를 기대하고 구한다? 아, 이건 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주님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어떻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말씀 기도를 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놈은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내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결국 또 거기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 의가. 말씀은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 은혜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것도 또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배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육신을 다루는 거죠. 이 구름을 치워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을 거두어내려고 오신 분이, 그 구름을 거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고 이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아주 탁월하고 담대하고 멋들어지게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세우려고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비둘기 같은 분이 돼서 내가 부응하지 않으면 그분은 당신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선악과 사건 보세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선악과 다가가는 거 왜 안 보셨겠어요? 그런데 그냥 따먹는 일이 생기기 때까지 주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저런 선택을 하네. 쟤네들이 내 말을 안 듣네. 내 말을 안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성령 보내주셨지만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그 구름들을 치우려고 이렇게 오셨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누군들 일할 기분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영접하면서 우리도 부응하게 되면 이 육신의 실체는 알았잖아요. 이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왜 친밀감이 도대체 잘 열리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이 실감이 안 되는지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알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응을 하게 되면 이 구름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열리게 된다. 열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과거를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라.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세련된 육신, 절급한 육신들을 쳐내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먹장구름을 거두어주시고 뭉게구름도 거두어주시고, 그래서 환한 그 햇살처럼 빛을 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 특별히 그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가 방언기도다. 방언기도.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기도를 주셨느냐? 그건 이제 방언기도의 유익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육신을 정리하고 육신을 대적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의무감, 형식적으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아니면 기복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이게 뿌리가 깊잖아요. 상처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이 상처가 깊다든지 너무 많은 풍상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성장 과정에서 뭐 어떤 치명적인 구멍이 났다든지 트라우마 같은, 혹은 또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이런 쓴 뿌리가 깊다고 할 때 쓴 뿌리가 깊으면 무의식에까지 파고 들어가요. 의식의 영역만이 아니고 무의식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죠. 무의식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 부정적인 정서도요 성격 장애 수준으로 나타나거든요. 참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디 계시는 거 아니? 우리의 영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구조가 영이 있고 그다음에 영을 혼과 몸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혼이 의식과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무의식보다 더 깊어. 그러니까 무의식보다 더 깊은 영의 성령께서 자리 잡고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다루시는데 자연인으로서는 어느 뛰어난 뭐 심리학자라든지 뭐 정신신경과 교수라도 다룰 수가 없는 그런 그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성령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데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헤아릴 수가 없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드러날 때에는 우리의 의식이 잠잠해진 밤에 잠잘 때 그때 꿈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깊은 데까지 성령께서 만지실래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차원의 그런 그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려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방언할 때. 하나님 수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는 소통, 이 친밀감이죠. 그냥 구름을 딱 제끼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름을 딱 제끼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다루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때 이게 우리의 삶의 파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팔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팔자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뭐 먹자 그룹이 됐든지 뭉개 그룹이 됐든지 그거 좀 치우고 좀 나하고 좀 만나. 나하고 좀.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내면서 육신을 쳐내면서 주님하고 늘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을 가는데 그거는 죄 되는 일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마음속에 그런 산만함과 심란함, 이 부정적인 사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그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난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건 주님하고 이 길이 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육신이 정리가 되니까 이 길이 트여져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쭉 진단을 해보고 내가 왜 의무감 혹은 때로는 심지어는 불만 이런 것들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 이게 가로막고 있구나. 어제 그제도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임재 연습했잖아요. 여러분 1분 사이에도 그 수많은 잡생각들 이런 것들이 툭툭 치고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그 주님 이름 석자 하나 그냥 올바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확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걸 그제서 실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제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생각하는 것 같죠? 천만에 주님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더 두터운 생각은 어디 있는 거 하니? 여전히 그 육신, 세상, 환경, 관계, 상처,
쓴뿌리 그냥 거기에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강감한 거예요. 십자가 보면 누구는 그냥 그게 감격이 돼가지고 거기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만 붙잡고도 그냥 저렇게 방방 뛰는데 왜 나는 십자가가 그냥 왜 아무런 저기 내게는 뭐가 안 될까? 그건 구름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구름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뚫어주셨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같은 변화를 주시려고 올해 이 같은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돼. 뭘 치워야 된다고? 육신을 치워야 돼. 저급하던 세련됐던 이놈을 치워버리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듯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혹은 건조함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혹은 갈등으로 이렇게 지내온 까닭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나눠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육신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란시키고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로막고 있는 이 육신들, 각자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들, 견고한 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뽑아내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이제 주님과의 사이에 길이 환히 트여지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강이 거침없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